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써도 되겠죠? 제가 요즘에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팔목이 다쳐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 성경을 되게 재밌게 그리고 쉽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성경을 쉽게 그리고 재밌게 보기를 원합니다. 쉽게 재밌게 본다고 대단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은혜의 복음, 이걸로 성경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 키아즘을 시작한 이후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같은 거를 계속 보면서 이 성경이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여기 소그룹 이렇게 모여서 해보니까 좀 재밌게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별로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재미는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을 재밌게 그리고 쉽게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거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서로 성경을 본다 하면 일단은 이 주목서는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이죠. 한 문장 안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리고 그 외에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한 문장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주어를 찾든 서술을 찾든 목적어를 찾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여기 3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래서 이거 이제 뼈를 추려 보면 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게 주어이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게 목적어. 그러면 그 다음에 원하노라 이게 서술어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이 주어인 바울을 이제 이렇게 쭉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누구냐? 사도죠, 사도. 근데 어떤 사도인가?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인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 바울.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소술이 붙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 그래서 일단 그냥 여기는 다른 그 어떤 이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다. 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가 뭐냐 했을 때 쫓아오는 거죠. 즉 주어진 거죠.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게 평강인 거죠. 평강.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죠? 구원 얻은 상태가 되죠. 구원 얻은 상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예, 우리도 그렇게 살리셨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예.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구원 얻은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게 평강인 거죠. 평강.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아마 사람마다 다 그 구원에 대한 인식이나 정의가 틀린 것 같아요. 예, 당장에 굶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양식을 주는 게 구원이겠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구원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에서 살린 것이 구원인 거죠. 산 상태, 그게 평강한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가 해서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바울은 홀로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냐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 1차적으로는 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바울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모든 사람이 여기 함께 있는 모든 형제에 해당이 되겠죠. 예. 이거는 사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제 전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카피되지 않는 것은 가짜다. 예. 전 목사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목사님만 할 수 있어.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예. 그거를 통해서 누구나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또 그 원리로 살아가는 그것이 되는 게 진리이고 그게 복음인 거죠. 이 함께 있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이런 걸 좀 보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도 뭐 보면 그 무슨 연설이나 뭔가를 하면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 뭐 기자회견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 쭉 서갖고 있잖아요. 그 본래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이런 거죠. 예, 나 혼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들의 대표격인 사람인 거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뭐라고요? 아, 네.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지금 이 인사잖아요, 인사. 여기가 지금 인사인데, 인사에 이런 말이 가당할까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냥 뭐 사도 바울 마음이지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하면 되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에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예, 날로 된 복음. 복음 그 자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죠, 은혜. 예,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잖아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따라 건지시려고 들이셨으니 이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따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냥 자유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애정을 따라서 이 복음의 사역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건지시려고 누구를 우리를 어디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이 악한 세대 안에 있는 거죠. 이 악한 세대. 유대인들은 세대를 두 세대로 구분을 하거든요. 2세대하고 오는 세대. 예.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죠. 오는 세대는 약속의 세대.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세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 이 구원의 세대를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가 서술어죠. 무엇을 들이셨냐? 자기 몸을 들이셨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전에 보니까 전 목사님이 이 위하여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헬라어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휘페르라고 하는 헬라어. 예. 그래서 이 휘페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대신해서 그리고 포함해서 한 거죠. 예. 약간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포함해서 라고 하는 거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래서 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평강의 상태인 거죠.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제가 요즘에 에베소서를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는 너희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그냥 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 목사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영광이 뭐죠? 빛이잖아요. 빛. 빛날 영, 빛날 광. 예, 빛나는 거죠. 빛이 나면 어떻게 되죠? 나타나죠. 나타나.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좀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그 빛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은 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시고 형태가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 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냥 뭐 인사말로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좀 이해가 되면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나 없어서 찔찔 짜고 이렇게 하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그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 지금 내 상태는 뭐가 부족한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뭔가 이렇게 안 되고 부족해요.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부족하고 뭐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가장 좋은 도구인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시적에 꽤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뭐 내놓을 건 없었는데 그냥 내놓을 건 없었는데 그냥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놔봐야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렇게 이 은혜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깨워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됐더라고요. 너무 덥네. 이렇게 가다가는 일장을 다 못하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인사말이 일단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1장 6절에서부터는 이제 B1 쭉 해서 B1 중에서 C1 근심의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교정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C1 행위 의지하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14절까지. 그런데 그 중에 A1 이것은 1장 6절에서 저기 12절까지가 A1인데 여기서는 이제 선언이죠. 선언. 무엇에 대한 선언이냐? 계시된 복음에 대한 선언이다. 여기 이제 C1 이거를 쭉 거기 읽어보면 이 행위 의지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이 계시된 복음을 전한 거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자기 변명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계시된 이 복음에 반하는 그런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은혜죠, 은혜. 예,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봤던 내용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은혜 하면 뭐 그냥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것을 이제 이상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쫓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요. 다른 복음을 쫓아요. 복음을 쫓는데 그것이 다른 복음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없는데 이런 그들이 쫓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란케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이게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란케 하는 방해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해하신가요?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명한 실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것을 요란케 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먼저 쓴 편지예요. 우리가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왠지 모르게 좀 조잡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심한데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환경에서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너무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뭔가 글 쓰는 능력이 조금 있으면 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보면 이 편지도 사도 바울이 이제 스스로 쓴 게 아니라 대피라는 사람이 대신 써주는 형태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이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잘못 쓰면 지워가지고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고 또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귀하고 해서 한자 한자 이제 그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 한정된 지면에다가 최대한 많이 또박또박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서기관이랄지 이런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대피라는 사람들이 보통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불러주는 거죠. 뭐 이렇게 사랑하는 형두야 이렇게 하면 이제 받아 적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쓸 건지 그냥 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 가면서 이제 이걸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있겠지만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왜 이 B1, B2, B3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이제 이 근심의 원인을 정리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교정을 썼어요.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원인에 대해서 좀 쓰고 교정에 대해서 좀 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한번 이제 그 근심의 원인에 대해서 쓰고 교정에 대해서 쓰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제 네피리 시얼입니다. 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열이 확 받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이런 해서 그냥 이렇게 욕이 나온 거죠. 욕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저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가면서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들을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십자가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복음만 복음이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돌을 던질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전한 복음만 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중에 가면 나오겠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전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건 밑줄을 그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거든요. 수사적인 표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자신의 복음만 참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계시하면 되게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뭔가 그냥 그 특별한 뭐 꿈에 또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뭐 어떤 평이하지 않은 특별한 어떤 그 방법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계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큰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이 휘장을 열어 제끼는 거죠.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계시하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조심해서 보는 성경이죠. 그냥 되게 어려운 개념으로 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계시록, 그것에 대한 그것은 이제 문학의 한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 장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7, 80년대 뭐 유신 그 시대에 보면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대놓고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풍자적으로 또는 돌려서 그냥 이렇게 이거를 이제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코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는 거죠. 계시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의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하고 사실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장르에 있으니까 이것이 되게 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보일 뿐인데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까는 이단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뭐 보통 좀
이 두려움을 조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목적대로 이렇게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두려워할 책은 아닌 거죠. 이 계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계시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감격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계시를 그리고 이제 계시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다. 이것의 어떤 반대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에게 받은 거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나 십자가 복음을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이 이 전 목사님에게서 받은 것,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 목사님이 교주가 되는 거죠. 예. 왜 마이크만 잡으면 전 목사님은 이렇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이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거죠. 예, 이 유대교가 최고였죠. 유대교가. 유대교가 최고였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닌 더군다나 유대교에서 이렇게 나간 이단 같은 이 사람들은 핍박하고 잔해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부르신 이가 기뻐하실 때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가 무엇으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기뻐하실 때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어디에? 내 속에 누구를? 그를 왜?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왜 주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을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은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 그럴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사도들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고 다메섹으로 갔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거를 맞춰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고 그 이후에 즉시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제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해서 이 아라비아로 가게 왜 갔냐?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 기간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기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성경을 연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는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계시로 됐고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혈육에 의지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침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랑 야고보를 만났죠. 만났지만 그들하고 15일 동안 같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에게서 어떤 것도 이렇게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오죽 심장이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덧붙였을까? 진짜야, 진짜. 이런 거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자냐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여기 갔다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바울을 알지 못해요. 얼굴로 알지 못해요. 왜 얼굴로 알지 못하죠?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문을 듣는 거죠.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듣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났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을 봤는데 제가 이 광주에서 우리 지체들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강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토론식으로 하거든요. 토론식으로. 그래서 뭐 한 단락 또는 한 문장, 뭐 한 줄 이렇게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어설프긴 하지만 원어도 찾아보고 또 다른 데하고 이렇게 좀 대조도 해보고 여기 관주 있는데 관주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보면 굉장히 그 심오한 것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증폭이 되고 그 말씀이 많이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희한한 거는 그렇게 이 성경이 이제 알아졌잖아요. 알아졌으면 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느낌인 게 아니라 마치 다음 순간 뭐 리셋 버튼을 누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이만큼 알았다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이제 받고 일어서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실라나? 예. 그래서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나 이제 좀 알게 됐어.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고 여기 나오면 내가 아는 거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언제나 이렇게 딱 이렇게 맞닥뜨리면 백지인 거예요. 백지. 왜 숱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라는 시간이 이제 임박해 올수록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어서.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전 목사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나? 예. 아는 거를 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전 목사님도 이렇게 서시면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우리가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배워서 또 받아서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이 막 차곡차곡 쟁겨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만나처럼 그때그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인 거죠. 혹시 오늘도 내가 저 목사님에게 성경을 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하면 그 마음을 나 잘못 왔나 하고 가지 마시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인식을 못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다른 데 있으니까.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알아도 그거를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짧은 시간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이렇게 쭉 봐봤는데 들어보니까 별것도 없잖아요. 뭐 다 아는 거 그냥 쭉 지루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와서 해보면 예, 더 잘한다 보장 못할 거요. 예, 예, 주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예, 받은 계시만큼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 복음의 삶인 거죠. 예, 거의 1시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